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원래 4세기 5세기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있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했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왜 이게 후에 빠졌는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의 그 고백이거든요. 성경에는 없죠. 2세기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출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신앙의 답이에요. 그 답들이 이제 고백서로 만들어져서 예배 가운데 또 성찬을 행할 때 이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음부에 내려가 계시고가 있었어요. 지금 음부에 내려가신다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음, 음부 왜 그렇게 그러셔야 됐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 죽음, 장사, 음부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고백이 중요한가? 사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교회, 또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위해서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틀 속에 뼈대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바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이야.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이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외에는 달리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신앙, 우리의 삶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어떤 획을 긋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거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분리가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최고의 행복의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죽음이 단순히 목숨만 끊어지면 괜찮은데 그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의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의 열쇠다는 거예요. 열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도 죽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질문하게 나도 죽는데 그런데 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똑같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똑같이 그 죽음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도 진노도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과 축복의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의 죽음은 영광과 축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나를 물고 늘어졌던 죄의 오염으로부터서 또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일에 이제는 졸업식이에요. 끝이에요. 엔딩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광과 축복의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어르신들은 그러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의 끝만을 생각해요. 집사람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박정희 원사님처럼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나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간에 늘 또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계시니까 어머님은 내가 잠을 자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만 생각하시거든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받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끝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이 죽음이 내게 주었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을 하는 입장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가를 깨닫게 되죠.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동시에 나의 죽음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나도 그곳에서 함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곳에서 나도 죽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2000년의 시간적인 큰 갭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고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그 일들이 동일하게 나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적용이 되어진다. 우리는 죽었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동일하게 살아났다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봤습니다만 6장 3절을 좀 볼까요? 자,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경험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음을 내가 알아요.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것으로 여겨라. 날마다 나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의 죽음은
어떤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전투의 장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다, 이 말은 내가 죄 때문에 계속 그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모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죽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죄로부터서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교회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죽음, 장사, 그리고 4, 5세기에는 음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2세기 신앙 고백 속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그 고백까지 교회가 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이 시작되는 출발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성령님 누구시지? 교회는 무엇이지?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이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교리가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서예요. 자, 우리가 왜 그러면 당시에는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자, 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장례 절차를 할 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넣어놨는가, 그렇게 넣어놨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짓는 바 되었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확증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혹은 도적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가 제자들이 훔쳐가서 갖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도적설. 또 한 설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온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 기절하신 이후에 깨어나셨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단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라는 이런 낭설, 이런 거짓설들을 계속 뻗들임으로 기독교를 뿌리째 흔드는 이단들이 당시에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함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신앙 고백을 교회는 해야 됐어요. 분명히 죽으셨다,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그 기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심장이 멈추시고, 그리고 피로가 멈추신 이후에 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해야 됐거든요. 그 고백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서가 나오고, 그 당시는 이 고백서 가운데 가톨릭이 갖고 있었던 무슨 설이 있어요? 연옥설이 있었거든요. 연옥설이 있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고백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죽으셨다. 십자가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 병사들은요, 전문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병사들이 그 사형을 할 때는요, 사형을 할 때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딱 사람이 죽었는가, 확실히 목숨이 끊어졌는가 끊어지지 않는가는 딱 보면 알 정도로 전문가예요. 이 사람 마치 의사들이 딱 환자를 보면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처형당 상태를 훑어보기만 해도 숨이 끊어졌다, 이제 끝났다. 이것을 아는 전문가들이 당시에 십자가에 사형하는 사형수 로마 병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절을 한지 아닌지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기절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착각해서 십자가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리질 않아요. 완전히 죽었을 때 내려요.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달아 놓고 어떤 그 죄수들은 그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신들을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사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환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당수에 내어준 것 정도가 아니라 시체를 내어주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렀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인봉을 했죠. 누구든지 황제의 허락 없이는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인봉까지 해놓고 군사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도록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는 강도들을 보니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헐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그 교회력으로 보면 그들의 명절에 예수님의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부정한 생각이 떠오를 것 같으니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시체를 놔두면은 예수님이 시신 계속 명절인데도 떠오르면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치워달라고 말을 해요. 그때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 아니라 다 시체들을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에 시체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수도 있었잖아요. 이 두 제수 아주 숨이 덜 끌어진 거예요. 덜 끌어진 것을 보고 그 전문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두 강도의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 완전히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부러뜨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병사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데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 찌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방법으로. 찌르니까 그것이 그 정통으로 창끝이 심장의 심실까지 들어가요. 예수님의 그 창끝이 심실까지 들어가서 창을 딱 끄집어내니까 그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시체를 두었을 때 이제 인봉하고 거기다 경비병들 누워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사도신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란 말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을 덧붙인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전체가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의미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서에다가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연옥에 내려가시고 그랬잖아요. 자, 음부와 연옥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가톨릭 교인들은요,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래요? 임시 대기소가 있다고 그래요. 임시 대기소가 있는데 임시 대기소에
그 연옥이라는 곳에 이제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죄를 지은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 지옥에 내려가지만 소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들을 지은 사람, 소위 말하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낫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그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 죄가 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 정화의 장소가 있는데 그 정화의 장소가 연옥이라는 곳이에요. 연옥.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곳에 체류에 있어요. 체류에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한다면 그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이든 그들은 바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설을 만들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분명히 성경에 그 한쪽 편에 오른쪽이라고 등장하진 않는데요. 양쪽 편에 강도가 있을 때 한쪽 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바로 우리는 가는 것이지 그가 흉악한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 너는 연옥에 가 있다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그러니까 잠깐 어떤 정화소 영혼의 정화소에 가 있다가 잠깐 머물다가 후에 나한테 오너라 그렇게 임시 대기소에 있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음배에 내려가셨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음배에 내려가시고 라고 신앙 고백서에 우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자, 예수님이 음배에 내려갔단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칼빈이라든지 우리 종교개혁 칼빈이라든지 내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하이델베르 문답서에 보면은 지옥의 고통, 고난의 밑바닥에 주님이 경험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지옥의 고통과 고난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 그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불과 유황의 아닙니까? 그리고 고독이 같고 고통스러운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과 유황 곳이 있고, 고독이가 있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옥하면 그렇게 번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오늘 입히시고 오늘 먹이시고 오늘 가꾸시고 오늘 경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세요. 제가 3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세계털 이용화를 비롯해서 꽃들이 또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또 씨앗들이 많이 여물어서 씨앗을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일주일 내내 가꾼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가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추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대추나무가 탐스럽게 열매를 맺혔던지 이번 주일에 또 누가 손대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근데 탐스럽게 대추나무가 아주 굵게 나무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잡초 한 포기도요.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는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예요. 많은 물고기가 이 땅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가 살아가도록 그 물을 채워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지옥은요, 물 한 방울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지옥의 광경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계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그때요? 노였습니다. 노였어요. 지옥에서는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교통에서 영원히 차단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그것의 그게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당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내 옆구리 찔러 맞은 수많은 사람이 내 옷을 발가벗기고 책지고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절규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등을 돌리셨어요? 택함 받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께 짊어졌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뢰 수 있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며 음부의 고통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위한 대신 죽으심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나를 대신한.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항상 나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된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말씀 보면 고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냐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에 이 죽음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예수님이 죽음은 나를 대신한 나의 죽음인데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는 생화라고 부릅니다. 조화는 아니죠. 생화라고 부르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꽃을 집사님께서 화원에 가서 꽃을 사오셨습니다. 생화죠. 조화는 아니고. 그러나 생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죠? 이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죽은 꽃. 생화라고 부르는 꽃은 사실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이 꽃은 죽은 것이에요. 이 꽃이 언제 죽었는가? 이 뿌리로부터서 단절되어질 때 이미 이 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얼마 안 있었냐? 육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육적인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죽음의 세 번째 죽음인데요. 이 세 번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인데,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지는 분리예요. 지옥으로 보내지는 분리.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을 한 단계씩 우리는 겪고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바로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꽃이 언제 죽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에서 분리될 때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육체적인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언젠가는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 죽음은 다시 말하면 그 목적과 그 영광이 차원이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은 이제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축제만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 우리가 내 신분들을 이렇게 한다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고백을 하겠던 성령님 역사가 우리를 나의 구주와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분리됨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은 찾아올 것입니다. 동일하게 찾아올 겁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은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죽음의 의미와 차원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목적과 영광이 다른 죽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죽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초월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신자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죽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된 자리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